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후의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에 크든 작든 간에 삶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모습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번 여러분 3장 1절 먼저 한번 좀 보세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이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는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는지를 잠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그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루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찾아왔다.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아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랍비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을 볼 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를 믿지는 않지만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귀를 더 쫑긋 세워가지고 보거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매번마다 진실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실로, 에이멘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진실로를 몇 번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born again 하려면은 다시 내가 어머니 태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바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두 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의 씨앗을 니고데모에게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교회 책들 가운데도 있는데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Not a fan, 팬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책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제를 붙인다고 하면은 Not a fan, be a disciple.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내용을 전체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요, 누군가의 팬이라고 하면은 그 팬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공연장이 있으면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공연하면은 그 팬들은요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 이렇게 썰물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그 무대 위의 주인공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인공이 공연할 때 환호하고 박수쳐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승이 있으면은 그 스승 밑에서 묵묵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정말 묵묵하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향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환호하고 박수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을 묵묵히 받아가지고 힘든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옳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생활 속에서 묵묵히 함께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 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죠. 이 공자 주변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자가 죽기 전에요. 그 다음 후계자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공자 주변에 공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은 저마다가 아마 내가 혹시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공자의 후계자가 누가 됐는가 하면은 증자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증자가 공자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증자는 출신도 좋은 출신도 아니고 좋은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이 능력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면은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도 인정하게 내가 안현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그는 열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아마 안현이 공자의 제자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증자가 제자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나중에 공자가 증자를 후계자 삼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증자가 출신도 별 볼 일 없고 배경도 약하고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나의 가르침을 묵묵히 받아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출신이 좋아야, 가방끈이 길어야, 배경이 좋아야, 능력이 탁월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받고 그 말씀 힘든 말씀이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팬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 내가 한 이야기, 내가 한
기적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묵묵히 받아가지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연 니고데모에게 떨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씨앗이 니고데모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7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예수님의 인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퍼져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많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루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구금하기 위해 성전 수비대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면은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예수님을 구금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비대가 그냥 빈 손으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전 수비대를 향해서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에게, 예수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아주 신랄하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니고데모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7장 50절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함부로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 같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모르게 비밀스럽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인데 지금은요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본인의 신분, 본인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믿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본인이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이 아주 작지만은요 점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군인들로부터 조롱받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12제자도 있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나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본인이 새롭게 사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19장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보세요. 19장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100리터라트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로 하면은 327g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7g이면은 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327g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을 장사 지내는 데 사용되는 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장례 치르는 것을 생각하고요? 왕의 장례를 생각하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만천하에 온 유대인들 앞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은 남아있거나 아니면 피해 있다가도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야 되는데 그 12명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너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이 니고데모 안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저에게도요. 주중에 제가 이 말씀 토요일 아침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 점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가지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힘, 원동력, 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내 마음에서 뿌리를 점점 내리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 무수하게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러 말씀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지는데 다 그냥 쓸려서 떠내려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라도 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잘 박혀지고 잘 뿌리 내려서 그 말씀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